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2장. 이 장 5절에서 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에스더스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의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원단 메시지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에스더스고 그 에스더스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특히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정말로 구원받을 자, 또 중요한 전도 제자를 교회에 보냈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이 모르드게처럼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하여서 시대에 와질 교회 밀실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가 교회 안에 몇 명이냐가 중요하겠죠. 분명히 미래는 교회 핍박 시대가 옵니다. 교회 환란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지만은 그 시대 속에 그 일을 막고 또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정말로 저희 교회 안에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 몇 명만 있다면,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이 교회 밀실 시대를 몰아오고 또 교회를 밀실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스에는 불임절이죠. 그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에 대한 절기가 바로 뭐냐?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기를 주셨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가지고 살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된 게 이제 불임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에스더스를 제가 이제 원단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원래 이 원단 메시지를 제가 이 에스더스라는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일부러 광고를 안 했습니다. 광고를 안 하고 1월 1일 날 우리 대학생들만 모아놓고 집중훈련을 저녁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광고를 안 했냐? 광고하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생들에게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또 안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광고를 안 하고 대학생들만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집중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에스더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 함께 우리가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같이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2014년도 첫 이제 지역을 강주 지역을 갔는데 강주에 가가지고 후속 사역을 하면서 그 후속 사역에 모인 강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한 해에 하나님이 유목사를 통해서 주신 원단 메시지를 어떻게 그 교회와 그 성도에게 맞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제 이제 강주에 가서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전 성도가 원단 메시지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 원단 메시지를 저희 교회에서 강단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해 전달되도록 하는 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역할을 중직자가 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가 하고 그 역할을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까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뭐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애들에게까지 현장에 이제 전달되도록 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이제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딱 주신 이제 메시지가 에스더스인데 그 에스더스 가운데 오늘 2장 7절 이걸 딱 붙잡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자 훈련이죠. 사역자 훈련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직자 훈련이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는 훈련이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래서 에스더스는요, 특히 오늘 뭐 1장은 안 읽었는데, 에스더스에서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여호와, 뭐 하나님, 이런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섭리가 나오는 부분이 에스더스죠. 그래서 에스더스에 보면은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특히 이제 에스더스 1장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거든요. 뭐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크세스라는 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남편이 대단한 왕이요. 그 영화에서는 아주 악질로 나오는데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이제 뭐냐 잔치를 벌렸는데 어느 정도 잔치를 벌냐 한 6개월 정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 정도 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7일 정도 또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중에 자기 왕후 다시 말하면 와스디 자꾸 나는 이 여자 이름이 와사비 이렇게 와사비가 아니고 와스디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그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쉽게 말하면 중요한 인물들 다 모인 자리에서 왕후를 불렀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이렇게. 남자 자존심을.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대한 자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때 뽑힌 이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터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유다에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메데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다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위상 유대인들에 대한 위상이 그때 그 제국 가운데서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이 아닥사스다 왕 이런 어떻게 보면 배경 속에서 술관원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성벽 재건을 하러 가게 되지는 어떤 이런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이 쉽게 말하면 이제 다 있은 거죠. 이게. 그 뒤에 나오지만은 에스더스가 뒤에 나오지만은 느헤미야 앞의 시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뭔 생각을 탁 했나니까, 불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위기잖아요.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란 장군, 총독이죠. 완전히 영향 주는 왕 바로 밑에 제2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서 쉽게 말하면은 건설을 행하는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문지기란 말이에요. 문지기. 대걸 문지기인데,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가는 길에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여기에 인류아가 꼽힌 거예요. 여기 하만이라는 작자가 꼽힌 거예요. 그래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가냐 생각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고요. 사단의 역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불임절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붙어요. 또 사단은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작자를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뭐냐 인물들 다 준비하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빌론에 포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미 전 세계 복음화 이 시대 복음화를 위하여 뭐냐 흩어진 자로 모르드게를 보내놓은 거죠. 숨겨진 자, 남을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에스더스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 바벨탑 시대 정말로 바벨탑 시대 제3의 바벨탑 시대 종교 통합 통합 종교 또 통합 정부 지금 제 바벨탑 시대가 일어나거든요. 제3 바벨탑 시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와 같은 또 에스더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일심 전심 지속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 한 팀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막는다 라는 언약을 딱 붙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제가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에스더라는 인물 잠깐. 일단 고아입니다. 고아. 자, 에스더를 키운 인물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새신자를 만나든지 또 현장에서 예비된 사명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줘야 될 여러분의 답이 뭐냐? 가장 먼저 줘야 될 답이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상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갖고 있을 수 있는 상처, 이 부분에 대한요 여러분은요 정확한 뭐냐 일단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그냥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는데 부모와 같이 양육했는데 그게 성경에 놓기를 일단 고하다 그랬습니다. 고하.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은 부모가 없거나 또 이혼했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뭘 갖고 있죠? 상처를 갖고 있고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에스더가 고아가 아니었다. 고아가 아니었다면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고아가 아니었던들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일을 두고 불임절이라는 걸 두고 유다인 멸절이라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하신 거죠. 좀 뒤집어 말해볼까요? 다른 예를 들면은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안 팔려갔다면은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다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겠습니까? 총리가 안 됐겠지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을 안 갔다면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를 안 만나서 감옥을 안 갔다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요? 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되긴 하셨겠죠.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처지, 가장 안 좋은 현실, 안 좋은 입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금 쉽게 말하면은요, 응답으로 시간표로 안 보이면은 우리는 지금 복음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상처,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녀로서 자기 지금 입장과 현실의 문제를 볼 때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안 그러면 이게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생각을.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어진다면 생각이 바뀌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 성령의 역사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 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 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조금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제가 예수님을 다 알게 되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조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계획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내게 믿어졌다니까. 저게. 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은 율법으로 갑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나를 벌주는 하나님으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내게.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 11조 안에서 일하나? 내가 10계명을 안 지켜서 일하나? 항상 이렇게 율법이죠. 그리스도 모르고
뭔가를 체험해버리면은 신비로 가죠. 불건전 신비주의로. 자, 예수 믿는 분 중에 아직도 자기의 중심축이 율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니까 거의 뭐냐, 신비라. 요 양쪽은 분명히 망합니다. 양쪽은. 근데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알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지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만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바로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제가 뭐가 믿어졌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생각이 바뀌었는데 안 그러면은 나는 고하구나. 나는 왜 고하지? 틀린 생각, 다시 말하면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은 고하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에스더를 고하로 하나님은 잘해가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 라헬을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지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왜? 라헬이라는 여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뭐냐, 드라빔을 훔쳐온 여자입니다. 드라빔이 뭐냐, 우상. 그래가지고 말 안장에 숨겨가지고 깔고 나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그 라헬이 갖고 있는 사상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야곱도 빠져있는 그 여자 라헬이 갖고 있는 게 요셉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요셉이 전달되겠죠. 요셉은 세계 복음해야 될 인물인데, 그 시대 애굽 복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는 게 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헬을 일찍 불러가는 게 야곱이나 요셉에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이래가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 버렸죠. 하나님 주권으로.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멸절 시대를 두고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이 왕후를 하나님이 폐위시켰잖아요. 사람들은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마누라를 와서디를 쉽게 말하면 폐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다니까요.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생각이 딱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사람이나 기존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뭐냐?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가를 알고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 다 상처가 아니고, 이게 상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발판이죠. 축복된 발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에스더를 자기 자녀같이 양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지 팀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미션홈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틀린 생각, 다시 말하면 깊이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생각, 상처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생각을 여러분이 빨리 빼내주는 게 가장 사역하면서 문제야 되리라. 이거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딱 부닥칠 때요, 저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가문에 이런 부모의 배경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이유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 답이 안 나오고는, 이게 이렇게 안 되고는 절대로 신앙 성장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 정체, 영적 성장 정체. 집사도 되고 교회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돌아다니고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개인이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영적 성장 정체. 정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에스더가 그 메데바사 시대에 그 전국에서 각 도에서 모아온 여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역사하셨겠지만은 그래도 누가 봐도 괜찮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겠죠. 여기에 답을 못 주면은요, 이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우상이 딱 되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속에 상처로 말미암아 틀린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뭔가가 자리를 딱 잡습니다. 우상. 근데 에스더가 이 답을 못 냈다면은 에스더의 외모는 우상입니다. 그 말은 왕후라는 자리를 절대로 유다인들을 해방시키는, 유다인들의 위기에서 그들 해방시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인물은 못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 못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동기. 예수 믿는 동기가 안 바뀌어요. 동기가. 여러분이 진짜 교사다. 내가 학교에서 교사로 했지만은 정말로 내 동기의 목적은 이 학교에 이 애들에게 정말로 세상 것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이 애들에게 문화로 뭔가 각인되기 전에 내가 이 애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나를 교사를 파송했고, 이거 하는데 내가 죽음에 이겨 온더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되게 하신 거,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 이걸 두고 내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사하는 거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나는 최신부 장관도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고 집사기 때문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부가 바뀌었지. 주부가. 여러분, 에스더가 이미 왕궁에 들어가기 전부터요,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온다면은 나는 뭐냐, 복음 때문에 생명 내놔야 된다라는 이미 마음을 갖고 들어갔다니까. 이미 그 동기가 바뀌어진 여자요,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뭔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때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평상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동기가요 발라져야 돼요. 이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야 되냐? 사역자가, 중직자가,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냐?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래 안 돼가 현장 들어가니까 현장 들어가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사회 전문인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와 내가 앞으로 왜 전문 직종으로 전문인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답이 안 오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고 세상과 함께 희석돼 버려요. 생명 그래야 될 이유도 몰라요. 더 조합이는데 세상이. 그러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고아라는 게요, 이게 만약에 상처가 딱 됐으면은요, 내가 고아기 때문에 받았던 이 상처로요, 틀린 생각 속에요, 자기의 뭔가에게 있는 거, 이거, 자기의 뭔가가 이게 이제 뭐냐, 자기의 뜻이 면 우상이 돼버린다니까. 우상.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고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요, 에스더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지만은 이미 뭐냐, 인격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뭐냐, 제자를 찾고 제자를 볼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요. 이래가지고 파송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왕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미 시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이미 어떻게 보면 파송한 거라니까, 파송.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다 전문 직종으로 전문가로 현장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파송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답 좀 해보소. 여러분의 딸들을, 여러분의 아들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파송식, 선교사로 파송, 졸업할 때 파송,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파송,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선교 현장으로 파송식이 돼야 돼요. 그 렘넌트 때 이미 뭐냐, 이 눈이 열려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사실. 끝나는 거죠. 이걸 누가 했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에스더라는 제자 하나를 키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 다른 사람도 키웠겠지만은 에스더라는 이 렘넌트 하나를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준비하고 파송했는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뭐냐, 유다인 멸절을 막았다니까. 이 영향이 너에게 갔냐? 느헤미야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 아버지가 에스더를 좋아했으니까. 그 에스더의 어떤 부분을 뭐냐, 이 아하수에로가 보고 자랐을 수도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쫙 흘러온 겁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그 왕국에 영향을 미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사람, 우리보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한국교회 흐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히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요,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 주권을 보는 사람은요,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좀 잘하고 못하고 이 아니고 전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좀 이야기하자면요, 일심,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버려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버리면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상처, 실패, 영적 문제로 말미 와졌던 여러분의 삶의 실패, 모든 게 뭐냐? 최고의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 그래서 일심되어진 사람, 최고의 가치를 본 자, 끈질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사단의 아무런 공격이 여러분이 와도 상관없어요. 아예 사단이 알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리면 더 큰 역사를 나버려요. 일심. 그러니까 왕궁에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죽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갈 수 있었던 거. 자기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유다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시대에 유대인을 향한, 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하나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이게 파라와 로컬 사상입니다. 한몸 사상. 그러니까 뭐냐, 다른 동기가 없어. 오직 복음이면 오케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내 교회 부흥이 아니라니까. 내 하나 잘 되고 안 되고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계획과 소원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여자라니까. 이름만 에스더라고 에스더가 아니고요. 어제 내가 강주 때 갔다 오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 따라 또 말도 공손해야 돼. 아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냐 이러니까요. 민증 나오기 전에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지 이름이 주민등록에 조에스더로 돼 있거든요. 그 지 이름을 조세별이로 아예 민증에다가, 그러니까 조에스더라는 이름이 쪽팔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가 어제 강주에서도 내가 에스더 이야기가 왔는데요. 그 이 야가요, 이만큼 지금 인도를 못 보고 있다는 거야. 가치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어줄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도 모르고 이 이름 자체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세별 할미 됐는데 조세별 이러면 지금이 어리니까 세별 이라니까 뭐 아줌마 보고 이름이 뭡니까 조세별. 어릴 때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나 고등학교 때까지나 조세별 괜찮지. 아줌마 내가 할머니 내가 조세별 할머니. 근데 야가 아직까지 수준이 그 수준이요. 조금 더 미래를 못 보는 거요. 그래 내가 답을 안 해줬지. 답을. 그 에스더라는 이름이 교회에 다닌 이름이니까 이 야가 어떻게 봐, 복음에 쉽게 말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는 이해돼요. 왜?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모를 때 나는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쪽팔렸거든. 가능한 교회 다니는 표를 안 내고 싶었거든. 나는 내 딸 영적 상태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달라. 이름이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쪽팔리는 거지. 복음이. 하나님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지는 솔직하면 어디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못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영적 상태거든. 그럴 때는요, 진짜 성령이 있는 받는 사람하고는 이상하게 친해지지도 않습니다. 뭔가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이상하게 통하지도 안 하고요. 그래, 귀하게도 안 보이지, 그게. 일단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하고 친하고, 뭐, 세상적인 게 통하는 사람하고 이제 원리가 같이 자고 돌아다니는 거라지.
절대로 뭐냐, 구원받고 전도 속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아마 힘들고 막. 왜? 영적 상태가. 요걸 보면 뭐라 하느냐. 전심이라고 합니다. 전심. 생명 그릇보다. 신선생. 전심이 무슨 말이라고? 생명. 이래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뭐 장가 가야 되는 거, 시집 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알면은 부러울 게 부럽지 안 부러울 게 안 부럽습니다. 남 시집 가면 부러워지고 남 장가 가면 부러워지고 막 내가 좀 이상하게만 나는 좀 모지는 듯이 보이고 외로워지고 막 그거는 전부 다 뭐냐 최고의 가치를 발견 못해 가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가치를 알아버리면요 안 그렇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진짜 뭐냐 생명 걸 때 생명 겁니다. 생명 안 걸어도 되는데 생명 거는 게 아니고요. 절대절명의 생명을 걸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뭐냐 오케이. 그것도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항상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이 되고 전도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거기에 생을 걸어. 대부분 사람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유익되는 안 되나 이거. 내게 유익되는 안 되나 이거. 그렇죠. 전 유다인들에게 명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달라. 나도 기도한 후에 내가 왕께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불신자들도 아는 말입니다.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까? 내가 딱 보고요. 예원이가 도영이하고 도영이한테 시집 온다 할 때 나는 자는요. 성악으로서는 노래로서는 뭐냐 미래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자기가 노래, 성악에 대한 꿈을 계속 이루고 싶었다면 아예 절말을 안 만났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냐, 하나님이 예후에는 드디어 뭐냐, 성악가로서 성악의 어떤 꿈은 하나님이 막은 거다. 왜? 더 큰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의 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렘너트들을 키우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찬양대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일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고 지가 솔직한 말로 뭐냐 자기 그 쬐면한 방에서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치 시달리는 아줌마들 노래 냈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가치 있게 안 느껴져요? 지 혼자 말에 옷 쫙 뺏고 무대빨 받고 조명빨 받으면서 노래 쫙 부르는 거 그거 그래서 전혀 현장에 복음 못 전하고 전도에 대한 한도 없고 뭐 상 하나 받아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고 많은 그런 수준은요 채피깔이요. 그 상 안 받으면 영광 안 돌 겁니까? 그래서 내가 자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답이 나오기 전에는요 뭔가 내게는요 심심하면 잘못하면 이제 막 도의한테만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애 키우면서 이제 내가 어쩌다 이 전도사 만나가지고 내가 이 전도사 사모가 돼가야 되나. 진짜 가치를 알아버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 가치를 알아보면 생명 걸 때 생명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호예호하고 또 우리 뭐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요. 우리 교회 앞으로요. 렘넌트 찬양단들, 렘넌트 간현악, 오케스트라 앞으로 막 쫙 일어날 거 나는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그래 될 줄 확신합니다. 한 번씩 우리 렘너트들 와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가는 거 없고 써가지고 앞에 서가 옷만 입고 나가 폼만 잡고 있다 들어가는 것이는 보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게요. 전심. 이게 뭐냐? 지속입니다. 제3의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전도의 대열에 설 것이냐. 내가 전도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1강, 2강, 3강 원단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잡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니까, 사람. 한 사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이걸 안 사람들 합니까? 요래 뒤진 사람 120명이 모이는데 하나님 지구를 뒤바꿔버려요. 요거 되어지는 사람, 중직자 아나니아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울을 하나님 뒤집어버려요. 누구에게?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바울 같은 인물을 보낸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냥 아나니아가 아니고 일심, 전심, 지속되어지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뭘 심었냐? 일심, 전심, 지속을 심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래가지고요, 이 역사의 흐름이요, 이제 느헤미야로, 다시 말하면 에스라로, 느헤미야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맥이 쫙 이어져 오는 거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적 배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원단 메시지를 붙들고요, 이 원단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에 맞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의 시간표에 맞게, 이게 이제 원단 메시지를 제가 적용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중직자나 교역자는 여러분이 맡은 지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초, 중, 고, 대, 청년 기간. 그 기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그게 맞게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시켜 주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되죠, 뭐. 그것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일심 됩니까? 일심. 전심 됩니까? 전심. 생명 걸어집니까? 지속이 가능합니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게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내가 쉽게 말하면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주를 가면서도 제가 강주에 있는 1시간 반 정도 내가 강의를 하고 오는데, 강의 1시간 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가는 동안에 뭐냐, 내가 동문들을 두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동문들만 살리기 위해서 동문만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노회장, 노회, 지혜 책임장, 목사 전체를 두고요, 내가 딱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이러다 내가 강의 마치고 우리 동문들만 따로 모았다는 거야. 강주 지역에 있는 우리 동문들만. 그리고 오면서 내가 그 강주 지역 책임자, 지회장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오늘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새해도 됐고 어제 내가 강주 가는 길에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보고도 드릴 겸 전화를 했었다. 왜 그랬냐? 대구에서 우리 동문들 도와주는 동문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지역과 목사님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동문 입장에서 우리 동문 부교역자들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좀 더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문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대구에서 동문 목회자들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강주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부교역자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 좀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독려를 하고 배려를 해달라. 목사님 오케이. 이 말이 뭐냐니까, 동문 일을 해도 동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동문 일이 되려면요, 상하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죠. 전체를. 노회, 그리고 1세대 목사님들, 동문, 전체를 봐야 되지. 뭐 하는 일 하면 그것만 보고 하면, 그럼 항상 옆에서 막아요. 상하를 딱 보고 가야 돼요. 전체를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뭐 일 하나 맡기면 그 일, 그것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요, 전도라는 거 속에서요, 하나님 기도라는 거 통해서 내 인격을 완전히 바꿔버려. 그러면 내 인격이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저는 야, 이거 복음의 능력이지. 나는 내 하나 못 보고 내 하나 앞길도 가람길이 안 되던 놈이 나는. 내 하나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놈이 나는. 나는 내 하나 솔직하게 먹고 살고 내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힘들었던 놈이라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생각과 관심이 기도가 그렇게 달라지다. 그게 내 그릇이라니까, 내 그릇. 그래서 다시 일심, 전심, 지속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 합니다. 주일날 일부 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조금 갱신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능하면 시간을 짧게 하자. 시간을 좀 짧게 하자. 그러고 뭐냐. 가능하면 뭐냐. 계속 따로따로 모으는 쪽으로 좀 갈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따라. 그래서 그러면 일심. 이 말은 정말로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개인을 어떻게 일심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이 교회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일인가. 교회화.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에 생을 걸면은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 생을 걸었다. 교회에 생을 거는 겁니다. 교회에 생을 걸었다.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그대로 갑니다. 교회화. 지속입니다. 지속. 세계화입니다. 요거를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걸 가지고 한 개인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일심이 되도록 정말로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심, 개인화. 그러면 개인화가 되진 사람, 일심이 되진 사람이 정말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어디에 생을 걸 것이냐? 교회에 생을 걸게 만듭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의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세계화. 당연히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한번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을 자가 여러분에게 만나지고 그 제자를 통하여 지속되지게 합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생명운동으로 말미암아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런 부분을 두고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할 거고요. 조금 주의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금요신학교를 마칩니다. 뭔 말이냐? 주일날 메시지 때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본부 흐름을 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본부 흐름을 타면서 강단 흐름을 못 타면 안 되죠. 또 강단 흐름을 타면서 본부 흐름을 못 타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뭐냐? 여러분의 현장하고 딱 맞아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장 사역이 본부와 교회 강단, 이 흐름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대부분이 본부 사역한다고, 다시 말하면요, 파라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본부 강사 메시지를 따라 막. 그래서 뭐냐, 전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전혀 뭐냐, 완네스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나 자리요, 마음은 두고 있지만 내가요, 생각을 하겠지만 안 세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하여.
또 교회에서는 뭐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전혀 본부 흐름을 또 안 타고 본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도 또 문제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아시고요, 지속되질 정말 일심전심 될 수 있는, 지속되실 수 있는 제자는 안 해답니다. 그런 제자만 붙겠지요. 그런 제자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역마다 지역별 특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렘넌트 사역하는 김원숙 장로가 있고, 또 뭐 오근사나 또 우리 뭐 새 가족들 통해서 거기 따라가 다 어린 애들 자녀들, 그러니까 교육, 초등학교 해당을 파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파워 들어갈 수 있는 탤런트, 어떻게 보면은요, 교육이나 어떤 문화 사역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제가 거기에 쉽게 말하면 손을 들어주거나 거기에 내가 올인하거나 거기에 내가 뭔가 도와주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길을 안 여는 것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여느냐. 요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면 제가 길을 안 엽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교회 안에 사람들과 함께 못 간다. 함께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을 하나 한다.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더 함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게 되어지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생각 전체를 움직입니다. 네. 같이 하게 하십니다. 전 교회가 알고, 전 중직자나 성도가 알고 같이 도와줘야 되겠죠. 완전 시대 되잖아요. 도와줘야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전국을 간증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교회 목회자하고는 엄청난 갈등이 있고, 자기 교회 목회자하고 관계 속에서요, 뭔가 쉽게 말하면 불신이 꽉 차 있는데 자기 혼자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 거 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일심 전심 지속은 안 됩니다. 그거. 정말로 사람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전체 전도도 같이 가야 되지만은, 정말로 내가 섬기고 있고 내게 있는 지역의 그 교회 목회자와 함께 기도 제목과 전도와 방향과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거 안 되는 사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지금 전국과 세계 그래도 전도자의 삶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중에요, 간증자로 간증단은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 감사해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도 안 듣는 목사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간증을요, 전 성도들 모아놓고 틀어줬다. 내가 지금까지 간증 들어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은 너무 성도들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내 옥수 기분 좋잖아요. 감사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가서 메시지를 하고, 제가 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가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메시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메시지를 맞는데 목사하고 나하고 관계들이 안 된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어렵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전도자로 쓰시려면 자기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못 가는 자기 영적 문제 무너져야 돼요. 영적 문제. 그 자기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는 한 명이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살려가지고 전도운동 올바르게 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뭔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이 되거나 그 사람이 일을 해버리면요, 그 일이라는 걸 통해서 나중에 더 어때요? 진짜 자기 본질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를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더 누구에게 관심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전도원들의 중요한 중심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때문에 중요한 모델적 응답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과 특별히 친하고 그 사람들만 그런 건 나는 없습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는 보면요, 목회자하고는 전혀 안 맞고, 목회자하고 은혜 못 받고, 교회에서 관계 안 되면서 뭐냐, 이상하게 뭐냐, 본부 강사들, 본부들 가운데서 특히 뭐 하는 한 부분의 사역에 막 따라다니고, 그쪽으로 중심으로 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교회 목사들이 어디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가마 쉽게 말해 그 강사 몇시도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한테는 은혜 못 받아, 그 은혜 받아 막 돌아다니니까, 목사님들이 본부 강사, 본부 훈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개인 문제죠. 개인 문제. 개인 영적 문제죠. 개인 정신 문제고. 또 개인의 삶의 실질적 응답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2014년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지역에서도요, 또 미션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션홈이라는 것도 전체와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요, 미션홈인 데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지역의 사역자들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미션홈, 우리 교회 전체 어떤 방향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미션홈 훈련에는 중요한 지역의 사역자들은 같이 함께 미션홈 훈련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 중요한 미션홈, 예를 들면 남자 미션홈에서 뭔가 중요한 훈련을 한다, 여자 미션홈에서 중요한 훈련을 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사역하실 분들은 사역자는 다 모여야 돼요. 사역자분들은. 그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제가 지속해 나갈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홈도 전도만 하는 미션홈이라도 전도만 하는 사람만 모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간표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 대상자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이런 이제 미션홈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나는 괜찮은 게 뭐냐, 나는 그 속에서도 내 할 건 다 하니까. 저는 모질의 놈도 안고 가고, 아직까지 시간표 안 된 놈도 안고 가고, 그래서 뭐냐, 진짜 제자 훈련 할 사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게는 문제가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다 활용하니까. 그런 거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지역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뭐냐, 우리 교회 강단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흐름을 타고 응답받고 있는 미션홈에서 여러분이 같이 방향을 타는 것은 필요하다.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분들이. 제 말 알아듣습니까? Understand? 자, 대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오연주 근사가 우리 세 가족 성도 두 분을 지금 모시고 같이 사역하고 계시죠. 자, 그럴수록 오연주는 뭐냐, 미션홈, 우리 교회 강단 전체 흐름의 미션홈의 어떤 훈련 속으로 미션홈의 흐름의 방향을 같이 타는 게 중요해요. 왜? 안 그러면 지 독단지고 지 생각과 지 사이가 가르치지가 않아요, 자마마. 그래서 오연주 근사는 더 제대로 훈련 속으로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왜?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알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복음을 받고 내가 지금 훈련받아 오면서 한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만 이 사람 인생에 계획에 정말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양육받는 게, 메시지를 받는 게 양육하다, 훈련이 유익하다 싶으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내가 우다지고 내가 계속. 그거는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 예를 들면은 마약 중독자들 가운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이 사역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뭐냐, 저는 지속할 수 있어서 사역자 노기를 원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뭐냐, 메신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메신저. 다시 말해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중직자도 나와야 되고, 지도자가. 그 지도자를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어우르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진짜 그 속에 제자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질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써야 돼요. 물론 그게 다 돼야 된다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기본은 갖고 있어야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중심과 전도의 방향도 통해야 되고요. 그게 같이 안 되는데 무슨 지도자를 합니까? 교역자가 가능합니까? 그럼 따로 개척을 하든지 자기하고 맞는 데 가가지고 교역자 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 중심이 안 되면.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다 중요한데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나인데 이 하나가 일심만 되지면 눈이 진짜 열리면은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생명 걸게 되죠. 어디 생명 걸냐 말이야. 여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교회가 아닌 여러분 발라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생을 걸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납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 나오고 루돌프 사슴콘 나와가지고 솔직한 말로 크리스마스 날 막 그 지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은 거기에 만약 생을 걸었다. 여러분 인생 같이 망해버려요. 내가 복음 깨닫고는 안 돼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는 없겠죠. 우리 다락방 안에 만약에 막 산타크로스 나오고 막 루돌프 사슴콘 나오고 막 그럼 그거는 다락방 안 했다는 증거고요. 그건 다락방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요 메데바사로 돌아가가지고 10년 만에 돌아왔더니요 도베아란 놈이 성전 뜰방에 성전 기병들 기구들 놔두는 거기에 안방을 자리 찾아 앉아 있는 거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는 본격적으로 지역 집중전도 시대이기 때문에 집중훈련을 통한 지역 집중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두고 제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지역마다 캠프도 뭐 2번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역을 두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그 지역들마다 전도운동을 그래서 얻어가지고 그 지역마다 앞으로 교회당이 설 만큼 앞으로 그 응답을 두고 내 지역을 두고 계속 나가려 합니다. 근데 그래 되려면은 진짜 그래 되려면은 같이 돼야 되거든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당마다 한 방향으로 같이 쫙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방향.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저희 교회 미션홈, 가정마다 여러분 미션홈인데 저희 교회 모델적으로 대표적으로 세워져 있는 미션홈이잖아요. 미션홈. 남자 미션홈이고 여자 미션홈이잖아요. 그 미션홈에서 중요한 사역자 모임을 하라니까. 대부분 모이겠지만은 지역에서 하시는 사역자분들은 그 미션홈을 통해서 뭐냐 전체 메시지, 교회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타고 사역을 하는 말 같이. 그걸 하는 데가 미션홈이라. 그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미션홈을 해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앞으로 사역을 하셔야 될 분, 또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 중요한 훈련 흐름을 같이 타란 말이에요. 이렇게. 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요, 신혜원 전도사고 김도영 전도사를 제가 지금 가는 곳마다 내가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은 내가 좀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 운전을 자기들 해주니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운전해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쉽게 말하면 밥 다 먹여야 됩니다. 밥만 먹입니까? 커피 계속 살 먹입니다. 커피만 살 먹입니까? 옷도 사줍니다. 필요를 따라. 왜 내가 그 짓을 합니까? 야들 데리고 다니면 운전 좀 해주니까 내가 편한 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보고 내 마인드와 내 어떤 전도라는 어떤 부분들이 같이 묻어가고 같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 거, 보게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나머지 교역자들에게도 이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 전달되기를. 근데 만약에 도영하고 회호하고 둘이만 통한다. 저들이만 모이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저들끼리만 쉽게 말하면 항상 맛있는 거 처먹고 막 같은 해병대끼리 야 우리끼리 해병대니까 우리끼리 통하자. 이래가 교역자들하고는 전혀 안 놀고 저끼리 모여가 항상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 죽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아무래도요 이 해병대 그 별거 아닌 그 해병대 정신인가 뭐 그 해병 그런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어요. 해병대라는 어떤 뭐 같은 해병대라는 그 틀을 넘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내 이거 괜찮은 소리가 아니고 항상 쉽게 말하면요 신혜회가 늦게 돌아올 때는 항상 김도희하고 둘이 같이 있어. 신혜회가 딴 전도사하고 늦게 동안 있는 건 내가 못 봤어. 항상 같이 있다. 김도희하고 둘이 있어요. 아, 물론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으로 통하는 부분 쓰려고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공통 분모가 뭐냐? 이 새끼 둘 다 해병대라. 또 그것도 그러고 또 뭐 개인마다 어떤 정서적인 차이도 있겠죠. 근데 내가 둘이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는 너 둘이가 통해라 이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너 둘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리고 어제 내 신원 전도사는 좀 뭘 했다니까요. 뭐라고 뭐랬냐? 야, 네가 진짜 간사고 간사로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강주를 간다. 그러면 내가 강주 가면은 강주 가기 전에 네가 벌써 강주에 있는 교역자들한테 우리 동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네가 약속 다 잡아놔야 돼. 다 잡아놓고 네가 목사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 네가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게 간사를 잘하는 거야.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가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전화 왔는데 여러분 뭐 좀 모이시지. 그거는 벌써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사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간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기도 속에 있는 간사람이면요 벌써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를. 전도라는 게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진짜 내가 누구면 내가 지역마다 지금 도는데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하고자 하는 일이 뭐면 목사님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간사람이면 벌써 먼저 기도 속에서 이미 정리가 미리 나와야 돼요. 그 전도자를 시험케 하는 자다. 그런 걸 내가 가르쳐주고 시켜야 되나 말이야.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뭐 또 벌써 시계 짧게 한다고 길게 한다고 그 말 아니었나? 목사님 원래 좀 일찍 마친다 하고 벌써 9시 넘어가 이 말이지. 폰만 봐도 알아 내가 늘 막. 그게 성령 역사 아이가. 성령 인도 받아야지. 더 못하겠네. 그래서 원래 강단 전체 이 흐름이 우리 모든 성도와 지역에까지 우리 본부 유목사님의 전도운동의 중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 전체에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체 메시지 속에 우리 교회 시간표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일어나지는 응답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델적 응답이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락방의 위기가 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된다면은 중요한 뭐냐 전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션홈 훈련, 특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 미션홈 중심으로 흐름을 타라. 그리고 남자 사역자들은 남자 미션홈의 흐름을 타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사역하는데 나는 절대로 저 미션홈 저 못 가겠다. 나는 저 막 이상하게 맞아. 나는 정상 맞다. 정상 맞는 쪽으로 가시고요.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획 속에 나를 딱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흐름 속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온유한 자. 말씀의 길들이신 자를 보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성품이 온유한 걸 온유하다 그러고. 그래서 2014년도 전 성도가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2강 전심이라는 것 속에 우리 교회가 생명 걸어야 될 부분 중에 뮤지컬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뮤지컬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시대적 문제인 마약, 그 마약을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블루오션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블루오션들 가운데 또 블루오션들이 우리 다락방 단체의 메시지와 교회 강단 메시지에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증거를 가진 모델적 응답의 팀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블루오션들은요, 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가능합니다. 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블루오션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모든 팀들이 또 모든 지역이 2014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축복의 응답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4년도 나아가야 될 불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까지 정말로 적용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진 응답과 증거들이 하나님 전국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